Satan is dead now. Yeah, yeah. Represents Jesus Love Church. Satan is dead now. 저는 11년 동안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채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그들과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너무너무나 심하게 발작을 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좀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되겠느냐고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제가 차를 몰고 갔더니 40km도 안 나갈 정도의 바싹 마른 여자아이가 소리를 얼마나 우렁차게 지르는지 괴물이 지르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그 문제 하나를 아무도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여자가 나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 누군지 알아. 그러나 네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막 꽉꽉 하는 소리가 아주 강력하게 저에게 찔렀어요. 그때 저는 약간 쫄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몰랐어요. 단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 봉고차에 태웠는데 자동차가 평택에 올 때까지 엄청난 무게를 실은 차처럼 흔들려요. 이 아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흔들려요. 정말 엄청난 이 귀신의 세력이 느껴져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센 귀신이다. 이런 건 느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서 그런지 어찌됐든 겁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우리 공동체 장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데 장판을 깔아놓고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 아이를 놓고 계속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내 눈치 보다가 또 안 바라보는 척하면 제가 딴전치고. 근데 이 아이는 계속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걔를 바라보면 막 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목사인 건 아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른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뚜렷한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귀신과 싸울 때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끈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요, 새벽 5시쯤 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목소리로 나와요. 근데 이미 그 아이는 육체로 처절하게 공격을 당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미 온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저한테 발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육체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 안에 내면에 불신의 악이 더 무서운 거다. 그걸 저는 확인하고 발견했어요. 이번 3차 합숙에는 능력 대결입니다.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다면 능력 대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가 당신의 미션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양육하는 일이요 제자 훈련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양육하고 제자 훈련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비전, 미션을 가지고 시작할 때 무엇을 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면 마귀와의 영적인 대결을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냐? 마귀와의 영적인 대결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여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 시작하고 신약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마귀와의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형상으로 닮은 자들도 이걸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예수 믿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영적인 대결을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하기 전에 그가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오늘날 내가 흑암 세력과 싸우는 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맞바로 꺾어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대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대결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뱀과의 이 능력 대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일이요. 모든 삶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 마귀의 세력을 정말 꺾어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모든 구조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적 목표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형성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원죄로 인하여 잉태된 나는 더욱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전 그걸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절대 목표는 창세기 3장 15절이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면 나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내면의 세력과 외부로부터 공격의 세력들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밀어내고 밟고 결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불신앙의 악이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목표로 하고 있게 되면 불신앙이라는 악이 제거돼요. 실컷 기도해놓고 자기가 저지르는 불신앙을 몰라요. 내어 쫓고 다 하고도 결국은 자기가 해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몸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능력 대결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악이 여러분에게 제거되어져야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 전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나는 너를 원하셔서 부른 것이다. 이미 나는 너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렀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능력 전도를 진행할 때 그건 누가? 네가.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함이라. 이미 주셨음이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능력 전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생각이에요. 목사님들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까지 주었고 빌립보서 2장 6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입과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뭔가 진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만큼 사람을 바꾸려면 능력 전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육체부터 영적인 충만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모든 걸 극복했다니까. 저는 옛날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집중이 안 돼요. 들으면 까먹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영적인 저는 싸움을 해봤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육체도 바뀔 수 있는가? 모든 육체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영적인 싸움을 시작을 해보세요. 영과 혼과 육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체질화되어져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게.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너희들이 깨어 좀 있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니까. 왜? 이미 여러분이 원죄로 인하여 육과 영과 혼이 완전 악마의 영으로 장악돼 있다. 그래서 이건 주는 그리스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능력 전도를 나에게 시작해야 돼요. 그럼 달라져요. 엄청 달라진다는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몸에서 느껴야 반응이 오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 전도를 실제로 진행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와요. 안 되면 안 와요. 그냥 여러분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의 신을 두고 제일 좋은 신, 돈신, 의식주신 굉장히 신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능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딱 담게 되면 영적인 눈이 딱 열려요. 그러니 어둠의 세력이 보이고 사탄의 권세가 보이고 죄의 권세가 얼마나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면 탈출이 저절로 되죠. 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탈출 안 하고 묶여 살을래요? 여러분 탈출을 안 시키던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일평생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지 아니하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전 맡은 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안다고 하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탄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완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꼬부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꼬부라진 것이라 응답이라도 받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리 지른 여자는 구원이라도 받지,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제일 무서운 불신앙의 악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은 사탄에 묶여서 구부러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 내면의 불신앙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그냥 제자 운동만 많이 됐을 뿐이지 실제로 능력 전도를 안 해요. 다른 사람 교회 데려와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진정 자기 내면은 불신앙의 악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전 맡은 자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창세기 3장 15절이 네 안에 거하면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속에 있는 능력 전도를 사용하게 된다면 너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쫓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야, 너는 이제부터 내게서 떠나가라. 능력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진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가 오는 거죠. 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능력 전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가?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영적 싸움부터 돼야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자꾸 마태복음 16장 16장에서만 끝나.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 비참했어. 드디어 예수님과 40일 동안 만나서 나온 메시지가 이거야. 그래서 요한이가 기록하고 베드로전서 후서가 기록된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능력 전도, 능력 대결을 알게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에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참빛, 드디어 참빛이 왔어요. 참빛이 그리스도예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복음서를 통하여 다 지금 어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 대결하라고. 그래서 능력 전도를 하는 사람, 능력 대결을 하는 사람이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땅끝까지 너는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영적 대결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 있는 진짜 진리만, 엑기스만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엑기스 먹고 에너지가 막 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니까 그분이 자꾸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다잖아요.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그 성령, 그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 귀신이 발작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아예 정말 이상한 아이는요, 제가 옛날에는 방 안에서 딱 1대1로만 있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가만히 편안한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발작 증세가 막 일어나. 굉장하게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손톱을 물어뜯고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그들을 능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앙만 안 하면 그때 흑암이 떠나가요.
제가 초창기에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这福音运动， 아이가 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형상 귀신 들림이 없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非常 매너 漂亮。 좋고 깔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성으로 이 영적 싸움하는 걸 너무 못 견뎌요. 但是靠着 심지어 막 我 메시지 受不了，然 듣다가 后 미치겠네 他 막 们就 이런다니까. 说 내면 안에 불신앙의 악이 표시 없이 여러분 안에 장악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这是问题。 진짜 능력 전도를 나에게 해야지.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정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창세기 3장의 원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세상신으로부터 완전 개인들이 장악됐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의의 원수로 장악됐다.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귀신도 섬기고 귀신 들린 사람과 논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는 우상 숭배하고 마술사까지 데려다가 인생을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인간의 능력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요팔사사가 돼 있는 거예요. 요노모 팔자가 지금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팔사사. 그러니 요팔사사는 오직 자기 몸뚱아리 하나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자기 육체 속에 지금 여러분이 묶여 있어요. 누가? 흑암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니까. 얼마만큼 주저앉아 있느냐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붙었을 뿐 아니라 앉은 뱅이요 중풍병자라니까. 거기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완벽하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하나같이 지옥 배경으로 완전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제사, 언어 이것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후손까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미 예정하셨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그 부활의 증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문제예요. 간청만 한다니까.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你来饶恕我的误解了。 무슨 오해입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셨다 이랬어요. 물에 빠진 너를 헤엄도 칠 줄 모르는 너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새로 살은 거잖아. 그러면 그 건져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70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과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옛뱀, 마귀, 소리 여러분의 언어, 소리 들어오는 거 원수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한계 이런 걸 다 이미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구조적인 것도 넘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이건 안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서 5장 8절에 네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오늘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소리 높여 자꾸 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능력 대결을 펼쳐야 될 사람.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는 결단만 할 뿐이에요. 양육하려고만 하고 제자만 되려고 하지 다른 아무것도 없다니까. 능력 대결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멋스러운 정말 최고의 신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시고 새롭게 바꾸세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는데 또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 맨날 살려달래. 맨날. 그래서 주님이 정신 차려라. 천사들이 정신 차려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마라. 그게 근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요. 아니 와 계시잖아. 그래서 와 계신 그분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뱀 대가리를 밟으라는 거예요. 오브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강력한 불신앙의 악을 제거해라. 그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시작돼요.
우리를 才能解 분명히 开。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젠 새로운 미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던 나를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셨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건져준 사람이 정말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렇다면 나를 바꾸신 그분에게 얼마만큼 나는 감격 속에 감사 속에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제부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네가 믿음 떨어지고 온전한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참소하는 이놈의 소리를 꺾어버려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는 한계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계 앞에는 도와주세요. 面临 이러고 极限 있어요. 的 능력책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대로 엘리야가 진행했더니 갈멜산에서 4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죽어버렸다니까. 하세요. 이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네, 구원이라는 네,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로 자꾸 극복하고 세력과 싸우고 구조적인 것에 완전 여러분의 한계를 넘기 시작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대결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